예, 아마이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또 날씨가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다, 그죠? 어제보다도 오늘 날씨가, 어제 한 대구 같은 17도 정도 올라갔는데, 오늘 낮 기온이 7도더라고, 7도. 한 10도 정도 떨어지고 하면, 감기 같은 거 있잖아.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한데, 우리는, 좀, 겨울이면 몸을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댕길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아무튼 핵심 강의 있잖아요. 그죠? 요거 오늘 285페이지 한번 볼까요? 285페이지. 위에서 그 셋째 줄. 야, 참네. 남자 선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 한번 봅시다. 관념 법문의 해석원입니다. 그죠? 관념 법문에 나오는 건데, 첫 번째 관념 법문입니다. 잘 아시는 불설라미타경에서 설하시기를 관념 법문을 갖다가 불설라미타경에 나오는 것 갖다가 선도대사님께서 관념 법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남자, 그 남자 선녀인이 여기는 남자 여인입니다. 선을 갖다가 착할 선자를 뺐어요. 어떤 남자 여인이 하루나 이래 동안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갖다 전념한다면,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자연히 오셔서 영접하게 돼요. 자리에는 영했어요. 스스로 오셔가지고 있잖아요. 영접하러, 스스로 영접하러 오신다 해놨다. 야, 우리 데리러 온다는 게, 이거보다 큰 나는 축복은 없어. 죽을 때 있잖아요. 저승사도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연불하면 있잖아요. 그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신다. 이야, 참, 무슨 그 연불 그거 했다고 했잖아. 우리 맞이하러 온단다. 그거 바쁜데. 곧바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밑에 한문은 있잖아.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야, 연불하면 그래.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 모살 대동해가지고 스스로 오셔가지고 우리 맞이하러 오신다. 스스로 맞이하러 오신다고 책이 돼 있어. 이거 참네. 자, 그러면 오늘도 요거 있잖아. 아미타 핵심하게 공부하기 전에 지수보살의 연불 법문 있잖아. 참 좋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선남자 있잖아. 이런 얘기가 나와야 선남자도 나오고, 여기 보면 오늘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면 나도 이와 같이 믿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 중생들은 있잖아요. 불자 같으면, 불자가 뭡니까? 부처님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콩을 파시라고 믿고 오늘 아침에도 올려놨는데, 그걸 방편이니, 머리 좋지도 않는 머리 있잖아. 사령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 정말 우리한테 딱 맞는 법문이다. 요거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는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또 좋은 거 하나 올려놨던데, 늘 좋은 공부합니다. 자, 지수법사님 연불법문 정전스님 번역, 선남자 선녀인이란, 선남자 선녀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건강경에도 선남자 선녀인이 나오는데, 불설라미타경에 선남자 선녀인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좀 달라. 의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불설아미타경에서 선남자 선녀이라는 말이 있고, 기타 수많은 대성경전, 잘 아는 우리 대한불교 조경 소위경전 있잖아요. 금강경 제2분 선현기청문, 선현이 수보리 존자거든요. 수보리 존자가 자리로부터 일어나가지고 법을 청하잖아요. 그죠? 저번에 우리가 일맥기청문 그 기청이 그 같은 겁니다. 그거 보면 이래다 했죠. 시, 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적종, 자기, 편단, 우견, 우설, 착지, 합장, 공경, 이 100불은 희우, 세존, 열애, 선원점, 제보살, 선부적,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응운하조, 운하항복기심, 이래 돼 있잖아요. 금강경에서 선남자, 선녀인은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발심하는 사람입니다.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고, 여기 불설라미타경의 선남자 선녀인은 여기 밑에 나옵니다. 연불하는 사람입니다. 연불을 안 하면 있잖아요. 아무리 있잖아요. 자평잡수 복을 쌓고 그 선남자 선녀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불설라미타경의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말이 있고, 기타 수많은 대성경전, 우리 가까운 있잖아요. 금강경에서도 이와 같은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문자가 같기 때문에 의미도 똑같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한부 경전마다 서로 다른 교법, 종지, 응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자에도 대부분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달라요. 뜻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억수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동일한 공자에도 우리 빌공자였잖아. 우리 뭐 우리는 공의 종교를 하는데 공자에도 소성과 대성, 근교와 실교 내지는 각 종파 체계 속에서도 모두 서로 다른 의미가 있고 공을 갖다가 대성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소성에 저렇게 해석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동일한 선, 우리 차갈선자 있잖아요. 선에도 인천의 선과 소성의 선, 대성의 선 내지 않나 구경 원만한 선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뜻이 있는데 어찌 일률적으로 논할 수 있던 것 같은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야. 같이 그렇게 했잖아. 막 도매금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선남자 선녀인은 여러 경전에서 대중들에게 알리는 통용으로서 공통으로서 무릇 불법을 만난 자들 치고 불법과 인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인연이 있으니까 불법을 만났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제 따라서 본래부터 성근을 갖춘 데다가 또 불법의 교화를 갖다 받아 성근이 되어졌기 때문에 전부 선남자 선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야, 만일 불설남이타경에 의거해서 말한다면 응당 별도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설남이타경에는 어떻게 선남자 선녀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가 한번 봅시다. 경전의 종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른바 선남자 선녀인은 일반적인 선을 닦는 사람이 아니고 불설남이타경에서 선남자 선녀인은 복 짓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 보통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 자력 법문한다, 성도문 수행하고 참선 같은 거 하는 그런 수행자는 더더욱 아니며 특별히 연불왕생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연불하는 사람을 갖다 선남자 선녀를 일컫는다. 다른 거 복짓고 뭐 다른 거 참선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연불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큰 인연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고 남아비 타볼 연불 아무나 못 만난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어야 만나고 뭐 그다음에 전생에 연불했고 그다음에 지혜로워야 돼. 자기가 좀 수행을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 아이고 참네. 그 큰 인연이 있어야 돼 만날 수 있고 안 갑니까? 그래 연불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실로 성근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야, 우리 성근이 두터운 사람들이야. 연불 그 아무나 못 받아들여 뒤에 나옵니다만 연불 한번 봅시다. 연불 그 지금 방해하는 거절하는 리젝트 있잖아. 자꾸 밀어내는 사람들만 연불하면 극락간락하면 막 뭐 좀 원수처럼 있잖아. 이야기하는 사람 입에 막 거품 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야. 불교는 이제 깨달음이 좋은 게 자력이 좋은 건데 무슨 한다 그한다 탈이 끝나 연불에서 극락 가는 거 그건 말도 꺼내지 말고 막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 특히 있잖아요. 참 요즘 따로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와 그러는 거 모르겠다. 이게 또 뭐 도고 마성 돈은 높지도 않는데 마가 성하다. 아이고 참. 불설남이탕에서 성근이 많은 사람이라 불렀고 연불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관무량수경에서는 분다리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관무량수경 유통군에 일어났잖아요. 약 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들은 당지 차인 마땅당자 알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시인 중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와 흰 연꽃과 같은 희유한 사람, 드문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이거 연불하는 그 해놨잖아요. 선남자 선녀는 그거 해놨잖아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 그 5가지 칭찬의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 공부하는 선택권은 연불지 법연사인 거기도 보면 선도대사님께서 연불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놨어요. 호인. 이제 좋을 호자 있잖아요. 사람이 있어서 좋은 사람. 묘호인. 아름답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고 있잖아요. 연불신자. 연불을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있잖아. 선남자 선녀 이렇게 하고. 또 세 번째는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네 번째가 희유한 사람. 드문 사람. 아까 분다리와 같은 사람이고. 5번째는 최성인입니다. 최고로 수승한 성자. 높을 최자에다 최고로 수승한 사람 이렇게 했어. 자, 호인. 좋은 사람. 묘호인은 연불을 믿는 사람을 갖다 묘호인이라고 하고, 세 번째 훌륭한 사람, 네 번째 희유한 사람, 5번째 최고로 수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야, 얼마나 이 선도대사님은 막 그냥 연불하는 사람이 가만히 못 있어. 막 너무 이뻐가지고 막 일어난다 수식어를 다 붙였습니다. 연불인의 선을 보는 데는 2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숙성관의 입장이고, 하나는
법덕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것도 뭐 용어가 좀 있으면 좀 새롭다, 그죠? 첫째는 숙성관의 입장입니다. 무릇 정토 교법을 만나서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 같은 사람 맞습니까? 나무아미타불 연문 만나서 의심 없이 연불을 하면 경락간다는 그 소리 듣고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당연히 한평생의 선이 아니라 우리는 막 이원생에 있잖아 복진 게 아니고 이거잖아. 그거 보면 있잖아요. 무량겁동안에 선인을 갖다 감독한 것이어서 세세생생 우리는 그런 복을 지었답니다. 아이고 참 몰라서 그렇지. 가히 적은 선거가 가히 적은 복덕의 인연이라고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이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대경 무량수경에서 설하기를 이미 무수한 재부를 공양하여 미륵과 같느니라. 그 무수한 부처님 전에 막 공양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미륵보살이야 등각보살이야. 이거 바로 있잖아 일생보살 아닙니까? 우리 연불 지금 하는 사람들은 등각보살 있잖아 미륵보살하고 같은 동급 이렇게 해놨다 지금. 야 이래놨다 지금.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연불하면 바로 이제 극락왕생하면 아비발치 일생보처보살 우리는 지금 일생보처보살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는 연불하기 때문에. 그럼 미지야 연불 오직은 모릅니까? 그 사오라니까 그 보살만 봤습니까? 그래서 연불하다가 연불했는데 그 노성 있잖아. 100살 먹는 노성이 뭐 저생하고 뭐 나 내생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스님한테 뜻같았나. 당신들 그 극락 사람들인데 개탄 갑니까? 그래 무슨 난다 그래 큰 수행을 해가지고 그래 됐나 물으니까. 우리는 뭐 큰 수행한 게 없습니다. 뭐 그냥 연불만 했습니다. 개탄 갑니까? 그 소리를 그 소리. 우리는 지금부터 미륵보살하고 동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동기동창이라 생각하면 돼. 부처되는 거 있잖아요.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당력본 칭찬 정토 불섭수경에서는 더구나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 정토 불섭수경이 이게 아니라 거기입니다. 불설라미타경입니다. 예. 만일 청정한 믿음을 가진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와 같은 일체생안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힘든 법문을 듣고도 믿고 이해하며 받아지니고 남을 위해서 연설해 주며 가르침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 분다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선거를 심었으며 그것을 일단 복을 많이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목숨을 마칠 적에 반드시 서방 극락세계에 극락에 왕생하여 온갖 공덕 장엄다 청정한 불국토하여 대성불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볼 것도 없어. 죽으면 죽자마자 극락에 왕생해가지고 거기 가서 있잖아.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 거기 가서 부처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 선거를 심었다. 이것이 곧 숙세의 선거입니다. 세세생생에 이제 복을 많이 지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거 겁나게 중요합니다. 그거 줄란다 내줄 거 있어 막 나무장포에 그거 반면에 정토 법문을 듣고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 듣고서도 믿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그게 믿지 않는다면 사막도로부터 지옥하기 축생으로부터 온 것으로 숙세의 업장이 아직까지는 다 하지 않았게 아직까지 녹지 안 해가지고 지금 나무아미타 연불을 못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가 이거 뭐 예습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 내가 봤는 거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일주일 전부터 막 이 공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습을 합니다. 좀 전에 또 작게나 연우님 또 올리던데 너무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정토법문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연불을 하면 극락 간다는 걸 갖다가 듣고서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사막도로부터 온 것으로 숙세였나 세세생생 지은 업장이 아직까지 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녹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연불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주위에 좀 연불 좀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있잖아. 막 싫어하고 있잖아. 막 그런 사람들은 업장 두터운 중생들은 이거 제가 진짜 전생에 뭐 어디에 살았던 건 모르지만도 지옥왕 축생이 사막도에서 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법덕의 측면입니다. 참. 명호에는 본래 무량강, 무량수를 갖다 구족하고 있고, 명호 있잖아. 육자명호에는, 육자명호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 자체가 그렇잖아요.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고 했잖아. 가잖아요. 그 공덕이 불가사하여 설사 제업을 지은 범부일지라도 명호를 갖다 부르는 즉시 이제 우리 그거 보면 그 우리 저번에 요도 뒤에 나옵니다만도 우리 모두는 제업 중생이야. 제업 중생인데 명호 부르는 남아미탑을 일성에 있잖아. 80억 그 생사중재가 그것도 경전에 나와 있는 책이 그 말씀이야. 설사 제업을 갖다 오역죄를 범했다든가 정법을 비방했다든가 이제 시박을 다 저지르는 범부일죄라도 명호를 부르는 즉시 제업이 소멸하고 복을 정장시킬 수 있으며 곧바로 그 제약 범부가 있잖아. 그 나쁜 중생이 바로 연불한 까닭에 선남자 선녀인이 되고 임종할 때는 자연히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 왕생할 수 있다. 좀 전에 그거 책이 안 나옵니까? 그지? 야, 이런다고. 근데 관경, 관무량 수경, 하품, 하생은 본래 제업을 지은 중생이었습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짓이 오역죄를 시박 다 저지르는 사람들이야.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영부를 가르쳤으면, 칭명 입으로 남아미탑을 영불한 까닭에 화불 있잖아. 연화된 아바타 부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아바타 부처님이 영접을 오셔서 다음같이 찬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바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 나쁜 중생이 있잖아요. 시박 다 저지르고 오역죄까지 보면 그 나쁜 중생이지만, 영불한 까닭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악인이 있잖아요. 선남자라고 이름을 불러. 선남자여 그대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그대가 영불한 까닭에 모든 제업이 소멸되어 그대가 나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 저번에 공부한 거 기억나지? 283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한문 원판으로 283페이지 공부한 거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바로 나옵니다. 283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그거 한번 보면 나옵니다. 예. 그거 보면은, 283페이지 그 위에서 한 7째 줄 정도 되네. 8째 줄이네. 자, 그거 보면 하문고 있잖아. 선남자여. 그대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그대가 나무아미탑을 영불한 까닭에 모든 죄가 소멸되어 내가 그대를 갖다 영접하러 왔노라. 이래 돼 있잖아. 그죠? 그 짜잔한 한문, 우리 선배는 한문 좋은데, 그죠? 선남자야. 칭불명고. 이래 됐죠. 너여자, 써이자에다 너여자에다가 칭할 칭자 붙여불자 이름 명자 아닙니까? 글을 고자. 선남자여 그대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 까닭에 제 죄업 모든 죄업이 있잖아. 모든 죄가 소멸되고 아래 영여다 그죠? 나자 올레자 맞이할 영자 너여자. 내가 그대를 왔어 맞이하러 왔노라 그 말이다 그지?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 내가 너 데리러 왔다 이 말이다 그지? 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연불한 까닭이다. 연불 안 하면 뭐 꽝이다. 죄업도 소멸되지도 않고 영접하러 오지도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그 말이라 딱 떨어지지? 자, 그거 이제 2페이지 그 중간에 가 보면 따라서 그거 나옵니다. 자, 따라서 비록 악인이라도 연불만 하면 선인이 됩니다. 연불 악인이 아까 그 시박 오역 다 저질렀지만도 나무아미탑을 연불해가지고 선남자 선녀인이 됐다. 그걸 갖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력본에서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선남자 선녀인들이라고 설하신 것입니다. 자, 우익대사의 미타요에 요액하는 게 미타요에서입니다. 미타요에서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가자와 재가자, 자, 귀천, 귀하고 천하고 노소, 넓고 젊고 관계없이 육치사생, 육도윤회, 육치는 육도윤회, 육도입니다. 지옥하기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이고 사생은 태난서파를 갖다 사생이라고 하잖아요. 사생을 막론하고 부처님의 명호만 들어도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들어도 다급생의 성근이 성숙한 것으로 오역과 시박도 모두 선이라 부릅니다. 오역과 시박을 저질러도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그게 악이 있잖아 선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죠? 명호 자체의 본래 모든 공덕을 구족한 까닭에 숙시의 인연이 성숙한 자는 제업의 깊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중재를 지었네 그 관계없습니다.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곧 선인이 선남자 선녀인이 되는 것이고 지계와 파계
빈부, 기천,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안나. 남한들 연불만 하면 똑같이 부처님께서 영접을 갖다가 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이와 같기 때문에 시방 중생이 내지 10년으로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시방 중생들이 적어도 남아미탈 연불만 시방 중생이 이게 제약 범부다. 형사 제약 범부입니다. 제약의 제의 그 경중을 갖다 따지지 않고 연불만 하면 전부 다 안 나. 극락 왕생에 가서 그거 가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법조 선사께서도 이것도 법조 선사 당나라 스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부처님의 인중이 뭐냐 하면 수행할 때 있잖아요. 수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수행할 때 자기가 그 법장 보살께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세워놨는 크신 서원 48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듣고 나를 부르면 전부 내영하니 빈부기천 가리지 아니하고 어리석음과 뛰어난 재능 가진 이 하나 가리지 아니하며 많이 듣고 청정지게한 이 하나 가리지 아니하고 파괴하였나 제업 깊은 이 하나 가리지 아니하며 다만 마음을 돌려가지고 연불 많이 하면 깨진 와륵도 황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저번에 한번 나왔잖아요. 이 와륵이 뭐냐면 깨진 기와와 자갈을 갖다가 와륵이라고 합니다. 깨진 기와 깨진 기와가 있잖아. 황금으로 변한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나. 우리 중생이 한다.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극락 왕생에서 성불한다. 그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불설남이탕에서 설한 선남자 선녀인은 모두 연불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으며 연불 안 하면 있잖아요. 선남자 선녀인이 될 수 없어. 불설남이탕에서는 그 의미는 성인과 범부 내지 않나 제업을 지어놨나 악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관경 관무량수의 하삼품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그 중생들이 이에 다 해당됩니다. 따라서 선도대사님께서 이 글을 갖다 해석하여 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선도대사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부처님이 세상에입니다. 세상에 계시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든 모든 제업을 짓는 범부들입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생전이든 부처님이 한다 열반하고 나왔던 간에 우리 중생들은 전부 다 제업 중생이야. 이로써 연불이 곧 선이고 곧 많은 성근이고 곧 큰 성근이고 가장 수성한 성근이며 불가사한 성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리불 불가의 소성은 복덕 인연 덕생 피국 했잖아요.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을 극락 못 간다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이 연불이 많은 성근이고 큰 성근이고 수성한 성근이고 불가사한 성근이라 이 말입니다. 그지? 이는 대경에서 내지 한 번만 부르더라도 위 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위 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 보면 그것도 무량수경이 있잖아요. 그 유통범위 일어났어요. 내지 1년 옛날에 공부한 거 기억납니다. 내지 적어도 남한테 한 번만 딱 하면 당지 차인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위덕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즉시 구족 무상공덕 곧바로 무상공덕을 갖다 구족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극락 왕생에서 그것을 성불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그죠? 아까 좀 전에 선남자 선녀이 된 게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면 나도 이와 같이 믿는다. 역시 안문 이와 같이 들어다 가면 이와 같이 우리는 철저히 믿어야 되겠다. 불설남이타경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묻는 사람이 없는데도 스스로 설한 경전입니다. 무문자설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스스로 묻지도 않는데 스스로 설한 경전입니다. 그것도 있잖아. 누구한테 설했냐 하면 안다. 우리 중생들 중에서 그때 1250명의 이거 있잖아. 비구 스님들 중에서 대표 스님 한다. 제질 사리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한 그 경전 아닙니까? 그지? 이 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제 중생 설시 일체 세간 난신지법.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또 적으려고 하면 그렇다.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이것은 이 불설남이타경은 일체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했다. 이 말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법이라 이거죠.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거 있잖아. 극락 세계 우리 불자락 하면서도 극락 세계 못 믿는 사람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알면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게 믿기 어렵지. 정말 믿기 어려워요. 이거는 복 없으면 아까 모르겠노. 복 없는 사람들은 못 믿는
그 못 믿는 사람들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 전생에 있잖아요. 사막도 지옥하기 흉신에서 온 사람들 생각하면 될 것. 그리고 여기는 저기 그래 안 돼 있습니까? 그죠? 이경의 마지막 부분이 그랬습니다. 정토 법문은 사바세계 나아가 전체 허공법계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법문이자 가장 설하기 어려운 경전이기도 합니다. 이 사바세계 이게 뭐 지구뿐만 아니라 있잖아. 이 온 우주에서 있잖아. 이만큼만 믿기 어려운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불설남이타경 중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불왕생의 법을 설하고 난 후에 왜 또 있잖아. 육방의 재불들이 나타나가지고 있잖아. 모두 광장설상을 보이며 긴 혀를 갖다 내서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인 공덕을 찬탄하셨습니까? 왜 육방의 재불들이 모두 한나 찬탄했을까요? 그것은 시방 재불들이 모두 정토 법문을 갖다가 정토 법문이 믿기 어려운 법문을 갖다가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육방의 재불들이 모두 각자의 국수에서 광장설을 한다. 긴 혀를 내서 한다. 아미타 부처님 불가사인 공덕 그걸 갖다 찬탄해 불설 아미타경을 찬탄했다. 찬탄했더니 보정을 썼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밑에 보면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곧바로 극락왕생하게 된다. 하고 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부르면 사리불아 악연실이 고설찬 사리불아 나는 이와 같은 이익을 갖다 본고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중생들이 전부 다 극락왕생 발언하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은 이익이 뭐냐 하면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염라대왕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있잖아요. 그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을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그 사람 손잡고 극락 가는 걸 나는 그런 이익을 많이 봤어. 그 얘기를 해도 중생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육방의 재불 있잖아요. 동서남북 상하에 있는 모든 한 부처님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거짓말 아니에요. 너 연불하면 좀 극락 간다. 육방의 대표 38분의 부처님들 뿐만 아니라 겐제가의 모래수도와 같은 부처님들이 보정을 써서 그 얘기 아닙니까? 그지? 자, 불법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불법은 맞습니다. 깨달음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정도 부분은 지혜를 초월합니다. 그거 줄 거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혜하고 달라. 정도 부분은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 참 지혜가 있어도 들어올 수 있고 지혜가 없어도 들어올 수 있지만 진정으로 철저하게 들어오려면 우리는 일반적인 지혜를 초월해야 합니다. 막 지혜 갖고 따지고 할 필요 없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믿어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역시 믿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자기 머리 좋지도 않는데 내 하는 시간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보통 보면 있잖아. 거부를 합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면 여시 아무 개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믿고 받아들여야 돼. 아이고, 참. 그 뒤에 막 엄청난 얘기 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일어나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내가 열반했던 뒤에 다시 의욕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 선배님들 한문 좋은데, 맞아. 무득 멸도지후. 내가 나았지 아닙니까? 내가 멸도한 후에, 내가 열반한 후에 부생의혹이다. 그죠? 그도 붙지 아닙니까? 두 번 다시는 의혹을 갖다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열반한 후에 내가 지금 하는 서가모니, 내가 정도 삼부경 지금 설하고 있기는 있는데, 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믿는데, 내가 죽고 나서는 있잖아. 내가 또 의심하면 안 돼. 미리 안 나. 지금 예언했어. 그 중생들 있잖아. 머리 좋지도 않는데. 이는 미륵보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중생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미륵보살, 그 등각보살 있잖아요. 일생보처보살, 거의 부처 단계에 있는 보살한테 이야기를 했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성금복덕이 갈수록 적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부처님은 실제로 계실까? 아미타 부처님 진짜 계실까? 극락세계는 실제로 존재할까? 우리는 남한별 연물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했잖아요. 야, 내가 열반에 든 후에 의욕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아이고 참네. 참 서가모니 부처님 참 얼마나 답답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거 보면 됩니다. 미륵보살은 등각보살이자 일생보차보살입니다. 미륵보살 지금 알잖아요. 저 도솔천 내원궁에 지금 계십니다.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바톤타치가 스탠바이 하고 있어. 56억 7천만 년 후에 내려온답니다. 지금 그거 계시는 보살 아닙니까? 그제?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숭에서 설하신 뒤에 미륵보살의 한 단락 표명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죽고 나서 했잖아. 두 번 다시 의심이 일으키면 안 된다 하니까 미륵보살님께서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 다짐을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간곡하신 가르침을 받들어 오로지 정성을 다해서 닦고 배워서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하고 감히 의심치 않겠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있잖아. 수불중회다. 그죠? 회. 중회. 서가모니 부처님의 간곡하신 부처님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전정수하게 됩니다. 오로지 전자입니다. 오로지 정성정자. 오로지 정성을 다해서 닦고 배워서 여교 봉행이다. 그죠? 가르침대로 있잖아. 같을 여자 아닙니까?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하고 행해서 불감유의입니다. 감이 있잖아요. 감이. 의심하지 않겠다. 이야, 참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 내가 죽고 나면 너가 의심하실 것 같은 거라.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이제 절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했는데, 여기에 감히 의심하지 않겠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진짜라. 이거는 정말 공부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자, 여기에 감히 의심하지 않겠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미륵보살이 저는 감히 의심하지 않고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자, 정토 법문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머리 굴려가지고 사랑 분별할 그런 경계가 아니야. 부처님 분상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 그냥 나 믿고 따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과 시방제불 서가모니 부처님의 공통적인 경계이므로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머리 굴려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해.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 정토 법문은 얘기를 했잖아요. 부처님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신지법이라 믿기 어려운 법이라 우리가 분석하고 할 그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머리 좋지도 않은데. 미륵보살은 공덕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아직 구경원만한 지위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생보처의 지위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처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경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같이 부처님하고 같이 동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미륵보살도 있잖아. 부처님 말씀 따르는데 우리는 이거 야, 그렇지. 그런 분이 그런 분이 나는 감히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감히 의심하지 못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면 이와 같이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실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면 돼요. 설사 이해가 가지 않고 설사 모르더라도 믿어야 하고 감히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줄 거야 돼요. 설사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믿지 못하더라도 감히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아이고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엑기스야. 우리 범부에겐 더욱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심이 의심 덩어리지 범부에게는 5가지 근본 번뇌를 갖다가 오둔사라고 했잖아요. 즉 탐진치 만의가 있습니다. 탐진치는 많이 알지만도 만의는 잘 몰라. 근본 번뇌 오둔사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오둔사를 갖다가 사옥이라고 하고 수옥이라고 합니다. 사옥. 생각 사자, 의욕 억자, 어자, 닦을 숫자, 의욕 억자, 오둔사, 사옥, 수옥, 수옥이라고 합니다. 탐진치 만의를 갖다가 하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나 이거 오늘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 사람들은 탐진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지만 우리 탐진치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잘 알잖아. 그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잘 알지만 오만한 마음, 우리가 탐지치 만익할 때 만에 오만한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범부 중생에게는 모두 오만한 마음이 있는데 이른바 자존심. 내가 낸데 있잖아. 나는 있잖아. 내가 하고 달라. 교만한 마음 있잖아요. 암환심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아주 좋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오만심입니다. 암환심은 아집이 경고한 일종의 표현입니다. 우리든 암환심, 교만심 있잖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하지. 나는 내 스스로 충분히 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자력 수행해가지고 삼성 같은 이런 거 해가지고 나는 경락 갈 수 있어. 그럼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 내일 우리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 저승사자 나타나면 잘랑 모르겠다. 내가 참 저번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우리 선배님들한테 있잖아. 아이고, 선배님, 남한테 연불 하셔서 이렇게 내가 많이 좀 이렇게 정중하게 권하면 전부 다들, 에이고, 그 무슨 연불, 나 죽을 때 내가 그때 가서 연불 하지. 나는 지금 다른 수행 좀 할 기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만약에 죽게 돼가지고 눈앞에 있잖아. 저승사자, 염라대왕이 나타났다. 그때 있잖아요. 그때 참, 그때 수십 년 전에 그 수년 전에 이거 법공이 연불 하라고 그때 시켰을 때 안 한 걸 갖다 후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올까 싶어서 그게 제가 걱정입니다. 참, 별의하는 걱정도 나지. 참. 자, 그거 봅시다. 그러니까 교만심이 있잖아요. 이게 암환심이 있잖아요. 이거 참 문제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자, 범부에게는 또 하나의 의욕심이 있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 무엇이나 의심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불법에서 생사윤회가 있고 인가가 있고 인가도 없다 하더라. 생사윤회도 없다 하더라.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의심부터 합니다. 정말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의욕심입니다. 성화모니 부처님께서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연불하면 정말로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극락세계가 있을까? 의욕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제 의심 덩어리입니다. 그지? 의욕심은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면서 형성된 하나의 관념입니다. 수십 생을 갖다 거듭 있잖아.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계속 생겨간다. 덩어리가 의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우리가 무지하여 모르는 게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이치들이 많기 때문에 의욕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법을 구하는 마음만 있으면 차츰차츰 이런 의심들을 갖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 참. 자, 우리는 불법을 이해하면 할수록 의심은 줄어들고 신심은 갈수록 정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지?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불 왕생의 이치에 대해서 미륵보살조차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믿고 받아들였습니다고 말하지 못하고 이게 중요해요. 감히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등각보살인 미륵보살도 있잖아. 저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말씀하신 나 전부 다 100%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야. 의심이 있어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감히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줄 다 꺼야 돼요. 비록 의욕심이 있더라도 의심이 있더라도 감히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부처님에 대한 일종의 앙신, 철저한 신앙입니다. 참 이래 돼야 되는데 그죠? 우리를 믿어야 돼. 앙신, 우리를 앙자인데. 요 얘기 해놨잖아요. 한 번 더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 의욕심이 없다는 말은 의심이 없다는 말은 비록 의심이 있더라도 감히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부처님 앙신한다. 철저하게 믿는 것이지.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완전히 믿는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설사 의심이 있더라도 감히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토 법문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법문입니다. 신앙의 법문. 우리 저번에 9월 6일날 우리 청경사 보안 근스님께서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 불교의 지금 병폐가 뭐냐 하면 있잖아. 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특이한 형님도 저도 옛날에 국위 포교사입니다만도 형님도 포교사지만도 그 불교 기초교리 있잖아. 부처님 생애부터 해가지고 오만 것 떼박고 공부를 많이 하지. 많이 알긴 알아. 그런데 믿음 있잖아. 신앙에 대해서는 신앙이 없다 이게.
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 그걸 통탄하시더라고. 참 그렇습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미륵부설조차도 감히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마땅히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할 만한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시했는데, 그죠?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의심은커녕 이해조차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거기 뭔가 철저하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 네. 그럼 자, 두 번째, 세 번째 꼭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나도 이와 같이 한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죠? 자, 한번 보자. 인광대사님은, 우리 중국 정토종 연종의 13대 조사 아닙니까? 그죠? 인광대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심으로 기명하고 온몸으로 기댄다. 저번에 아미타 혁신강 이거 나왔지? 206페이지 나왔는데. 통신방아 철저고도 통째로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댄다. 우리가 침대에 잘락하면 있잖아요. 몸을 갖다가 다 얹어야 되지. 반탄을 얹어놓고 반탄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이거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일심으로 기명하고 온몸으로 기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평소 부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보통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부처님 말씀 믿습니까? 무조건 믿는다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부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도 부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일종의 표면적인 신앙이 불과합니다. 겉으로 근성으로 있잖아. 근성으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향을 사르고 부처님 전에 절을 하고 기회하고 독경을 하고 불법을 신앙하는 등등 이러한 신앙은 일종의 형식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정성을 들여가지고 근성으로 대충 한답니다. 정토 법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은 연불하면 서방 정토에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연불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줄 거야 돼요. 정토 법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은 연불하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서방 정토에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전적으로 믿고 연불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모든 신앙을 초월하는 정토 신앙의 핵심이자 근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정토 법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서방 정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에 왕생해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모든 신앙을 초월한 정토 신앙의 핵심이자 근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참 이거 딱 떨어지게 한 줄로 딱 만들어 놨다. 이 신앙에는 지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좋지도 않고. 물론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신심은 정장시킬 수 있고 천천히 우리 신심을 키울 수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신심을 초월한 앙신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높은 경지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는 범부중생이므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에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기명입니다. 아시겠지? 나무가 뭡니까? 귀, 기순, 순종, 복종 아닙니까? 납작 엎드려. 그냥 콩을 파시락해 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기명입니다. 그지? 일심으로 한결같은 말로 기명하여 자신을 갖다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있잖아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정토 법문은 사실상 아집을 타파하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내가 낸 데를 갖다가 부수는 가장 좋은 아가타약이 뭐냐? 이게 있잖아요. 정토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남아미탈 연불을 하면 그래 된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심 범부였나 아집 자신의 지견을 갖다 모두 다 내려놓고 아미타 부처님께 완전히 기명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보면 이거 보면서 그래서 우리 뭡니까 법연상인 법연상인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 8만 대장경 일본의 대정장을 갖다 5분이라고 했잖아요. 독파하신 분이야. 8만 대장경 다 보신 그런 큰 어른 스님이신데 자기는 했잖아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애 있잖아요. 촌부처럼 남아미탑을 연불만 잘하는 그런 스님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 스스로 있잖아. 뭐, 고백 이렇게 할까, 독백 이렇게 할까. 그런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런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 이게. 그거 이야기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정토 법문을 배울 때 어디에 장애가 있을까요? 바로 다 답을 해놨습니다. 의심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맞잖아요. 연불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심하니까 연불을 안 하지, 저 사람들이. 의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거 바로 이야기 해놨습니다. 선의 근본이 없는 사람은, 성근이 없는 사람은, 선의 근본이 성근입니다. 성근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명호를 들을 길이 없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들을 길이 없어. 들어도 있잖아. 거절하는 사람은 안 들은 거와 똑같아요. 교만하고 악하고 게으르니는 이 법을 갖다 믿기 어렵네. 교만하고 내가 낸데 있잖아. 나는 악하고 있잖아. 게으른 사람들은 이 법을 갖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무량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밑에 있잖아. 한문 좋은 거 한번 봅시다. 약인무 선본이다.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본 안나, 성근이 없다 하면은 부덕 안나, 부덕문 불명이다. 그죠? 들을 문자 아닙니까? 부처님 이름을 들을 수 없, 나무함들 연불을 들을 수 없어. 만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사람들한테 있잖아. 성근이 없다 하면, 복이 없다 하면, 아예 나무아미타불 연불도 들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교만, 폐, 해태다. 그죠? 해태. 교만하고 폐는 이제 우리 폐악하다 그냥 나쁘고, 이제 우리가 폐악한 중생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교만하고 나쁘고 있잖아. 해태. 게으른 그런 중생들은 난이 신차법이다. 이 법을 믿기가 어렵다. 이 법을 믿기가 어렵다. 연불하면 극락간다는 걸 믿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스스로 교만하고 내가 낸데 나는 막 연불 필요 없어. 무식한 사람들 하는 연불하고는 나는 내 스스로 있잖아. 충분히 나는 자력수행하러 뭐 극락 간다. 그걸 교만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나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악하고.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들은 이 정도 보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믿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선의 근본, 성근과 근본적인 성근 복덕이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듣기 하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듣기조차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들을 수 있으려면 많은 성근과 복덕의 인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교만심이 있는 사람은 정토 법문을 갖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교만이라 부를까요? 우리 교만에 대해서 한번 보자. 내가 내득하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이 자력수행입니다. 본인 스스로 생사해탈을 할 수 있으니 아미타 부처님의 육자 명호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에 의지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번뇌를 끊고 불도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야, 참나 교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본인 스스로 생사해탈할 수 있으니,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극락왕생할 수 있으니,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할 필요 없이,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필요 없이 스스로 번뇌를 끊고 불도를 갖다가 이룰 수 있다. 여기서 성불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잖아. 아이고, 참. 나중에 이걸 알면은 자기네들 진짜 지구왕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거야. 부끄러워가지고 있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물론 성도 법문에서 자력수행에 의지하므로, 성도 법문에서는 자력수행에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부처다. 내가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다. 고한나 믿어야 합니다. 선정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다. 심적 시불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지? 마음이 합니다. 자,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지, 그죠? 육조대사님처럼 확실하게 나 마음이 곧 부처다. 라는 이치를 깨달아서 법과 상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들은 탐진치가 부족하고 탐진치 찌들이 있는데 번뇌 무명이야 매우 지성하여 자신이 부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은 안나 공한 것이고 본부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한테는 여기 당치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부처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집착해가지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본인 스스로 생사했던 육도윤회에 벗어날 수 있고, 본인 스스로 번뇌를 갖다 끊을 수 있고, 본인 스스로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본인 스스로 불도한다, 승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토 법문에서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중심, 교만심입니다. 교만심. 정토 법문에서 가장 큰 장애가 의심하고
의심이 어디서 일어나? 교만심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자신이 생사제약범으로서 무량겁일에 생사해탈을 못하고 항상 생사윤회, 육도윤회 속에서 쉴 새 없이 침륜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법, 인종심, 양종심심 잘 알잖아요. 첫 번째가 기심신. 자신현시 생사제약범부, 광급일에 상몰, 상유전, 무유출리지연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걸 하기 그렇다. 오늘은 못 적겠다. 자신은 현재 생사제약범부로서 광급일에 수십억 급 동안 상몰,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왔어. 무유출리지연,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연불 아니고는 너는 경당막심 안 하고는 안 나. 육도윤회 한다. 그거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불자들은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감성적인 이성적으로 안 나. 진짜 안 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토보면은 어느 각도에서 말하면 안 나. 수많은 이론들을 갖다가 초월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안 나 매우 안 나. 이성적으로 자신을 마주하고 생사를 마주하며 그 다음에 부처를 마주하게 합니다. 이성적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는 생사제약범부다. 제약범부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나는 육도윤회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아미타 부처님 갖다 마주할 수밖에 없지. 여인불 갖다가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은 어떤 근기일까요? 우리는 무량겁이라서 항상 불법을 배우고 있었고 항상 선근을 심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금생에 불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전생에 틀림없이 선근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선근을 심을 수 있었다면 전전생에도 틀림없이 선근을 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세생생 육도윤회 속에 있습니다. 무량겁은 대단히 길고 기점이 없는 세월입니다. 무량겁의 공간 속에서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세간에 출연하셨고 우리도 육도윤회하는 동안에 틀림없이 불법을 만났을 것이고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수많은 복덕 인연을 쌓았을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탈하지 못하고 육도윤회한 것은 정토 법문을 갖다 믿은 적이 없고 왕생한 적이 없고 해탈한 적이 없다는 걸 설명합니다. 답이 딱 나와 있다, 그지? 남한딸 인물을 만났기는 만났는데 믿지 못해가지고 이생고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광급일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침몰한다는 것은 늘 육도윤회 속에서 침몰하고 사막도에 침몰하고 탐진치 번뇌에 침몰하고 그 다음에 고해에서 침몰되었다는 것이고 항상 유전한다는 것은 육도윤회에서 쉴 새 없이 윤회하며 출례연을 갖다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미타부처의 48원이라는 정상 강연을 갖다가 만나 금생에 해탈을 한다. 금생에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희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까? 예. 아이고 무량겁일에 우리는 강연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게 남아미타를 연불을 못 만났기 때문에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갖다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만났다면 당연히 부처님의 지견으로 부처님의 안목으로 정토법문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만일 마음속에서 교만심이 있다면 일종의 장애, 일종의 나태함이 있어서 우리의 정토법문을 듣는 것을 갖다가 싫어하도록 장애합니다. 교만심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낸데 그게 있으면 연불 받아들이겠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다른 법문을 닦으러 간다든가 세속의 미련을 갖게 되므로 그는 정토법문을 이해하려 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만하고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 무량수경에 답을 딱 내놨잖아요. 교만하고 악하고 있잖아. 게으른 사람들은 이 법이 있잖아. 정토 보면 남한딸 연불을 갖다 수용할 수 없다 이 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 있잖아. 인강대사님 법은 약간 한번 봅시다. 자기를 과대평가한다. 이거 내용이 비슷해가 내가 모시고 왔어요. 우리가 저 선남자 선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우리가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좀 믿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관계입니다. 우리 스스로 있잖아 이렇게. 성아모니 부처님께서는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불설난신, 부처님께서 있잖아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지적한, 이것을 갖다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불설아미탕의 말씀입니다.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불설아미탕에서 오탁 악세의 중생을 위해서 이 믿기 어려운 법을 갖다 설하느니라 라고 하셨고, 무량수경 대경에서는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은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느니라. 불설 남아미탑을 연물하면 경락 간다는 그거보다 믿기 어려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게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법이 이렇게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은 불력의 의지함. 부처님 힘에 있잖아. 연불을 하면 극락간닥한 게 그걸 갖다가 믿지 못한 특별 법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특별 법문입니다. 불설남이상에 있잖아요. 이 정토 삼복이 특별 일반 법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사람들이 자력의 마음으로 의심하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력 수행에 젖어 있으니까 믿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믿기 어렵다는 것은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건 그게 너무 쉬워서 믿기 어렵나? 믿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믿기를 갖다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교만심이다. 의심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당신이 그러나 나 자기 견해를 갖다 고집합니다. 이게 고집, 교만심 아닙니까? 고집하는 마음으로 어디 이렇게 쉽고 간단한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그렇게 진화내나 다 갈 수 있다 하니까 의심하지. 의심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당신 쪽에 있는 것이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교법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들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귀만 열면 다 이제 되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제가 보기에 지금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노보살님들은 법문을 듣자마자 대단히 감격해 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스님. 제가 이틀 전에 장하란 곳에서 법문을 하러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느 80대 노보살님이 줄곧 연불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스님한테 다가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스님, 법문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잘못된 길 있잖아. 두 번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 노보살님은 믿기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믿기 의심하는 일이 없을.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한 것을 갖다 믿기 어려운 이유는 당신 자신이 스스로 과대평가요. 내가 낸데 있잖아요. 자신의 자력 수행을 한다 망상을 때려 죽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망상을 때려 죽여야 법신을 구해야 살려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정토문에서는 망상을 때려 죽인다는 않나. 가가 선도대에서 말씀하신 경계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경계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면 안나 스스로 교만심이 없어지지. 망상을 때려 죽인다. 이 교만심입니다. 교만심을 갖다 때려 죽인다. 이 말. 망상이. 당신이 자기가 생사제약 범부이고 어떤 수행을 해도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고 반드시 있잖아요. 사막도 지옥에 된다는 것을 깊이 믿지 못하고 정토 법문을 갖다가 어린애 장난하듯이 나는 널리 불법을 홍량하고 있잖아. 대승팔종을 다 배우겠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어떤 신분입니까? 당신이 생사제약 범부인데 그거 해놨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당신이 자기가 생사제약 범부이고 어떤 수행을 해도 네가 이 수행 저 수행 아무리 해도 생사에서 육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반드시 다음 세상에는 사막도에 떨어진다는 것을 깊이 믿지 못하고 이게 문제라. 교만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신은 어떤 신분입니까? 당신은 어떤 극입니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치는 건 안다. 쉬워도 안다. 큰 일을 해내는 건 어렵습니다. 남아미탈 연불에서 극락가는 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지? 어떤 사람은 난 취장보살을 따라서 배워 내가 지옥에 안 가면 누가 또 지옥에 가는가 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옥에 안 가면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노실하게 연불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에 가겠지요. 연불 안 하면 나 사막도 나 정해져 있어요 이 말입니다. 지장보살이 지옥에 가면 지옥은 난 시원하게 변하지만 그거 줄 거야 됩니다. 지장보살이 지옥에 가면 지옥은 펄펄 끄는 불이 아니고 시원하지만 당신이 있잖아. 남아미탈 연불을 안 한 사람이 지옥에 가면 기름에 지지고 불에 굽게 됩니다. 불법은 큰 소리 친다고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을 해야 합니다. 불법은 큰 소리 치고 그런 게 아니야.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자, 그래도 이제 285페이지입니다. 자, 285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아, 나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너무 좋았지? 네. 아, 진짜 좋습니다.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285페이지 위에 써 있잖아. 셋째 줄. 예. 자. 관념버문의 해석 원입니다. 그죠? 관념버문이 뭐 해석 1, 2, 3 뭐 이쭉 나가는데 관념버문은 잘 아시다시피 있잖아요. 우리 중국의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그죠? 그 오부 부분 중에서 나옵니다. 관념버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설라면탕의 설하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여기는 남자 선녀인이고 남자 여인입니다. 남자 여인이 하루나 이래 동안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전념한다면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부른다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들 25분의 보살들과 함께 자연히 오셔서 자례 내용이다. 자례 영접입니다. 자, 자연히 오셔서 영접하게 되어서 곧바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야, 참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지? 자, 미타경, 불설라미타경에서 중설, 미타경 중설이다. 불설라미타경 가운데서 설하기를, 불은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유 남자 여인이다. 그죠? 만약에 남자라든가 여인이 있다 하면, 혹 1일 7일, 혹은 하루라든가 7일 동안 일심전념 미타불명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미타불명 아미타 부처님 이름만 전념해서 부른다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 하면 긴 명욕종시다. 그 사람이 발할 욕자는 머지않아 있잖아요. 목숨 명자에다가 마칠 종자 목숨을 마침을 임할 때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 여제성중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제성중 모든 성중들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서 자례 영접입니다. 스스로 자자 올레자에다가 맞이할 영자 접할 접자 스스로 영접하러 오셔가지고 그 사람 손잡고 적덕왕생 적덕왕생 서방극락세계다. 곧바로 서방극락세계 왕생 갈왕자 날생 가서 태어난다. 너무너무 좋지? 네.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미타경 중설 아미타 불설 아미타경 가운데서 설하기를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교 남자 여인이다. 그죠? 만약에 남자 여인이 있는데 있을 유자 아닙니까? 있는데 혹 하루나 1일 동안 하루나 7일 동안 있잖아요. 일심전념 미타불명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전자 아닙니까?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전념한다, 염불 한다 하면, 칭명염을 한다 하면, 긴 명욕종식,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침을 임할 때, 임종할 때, 아미타불, 여제성중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과 더불어 자례 영접, 스스로 영접하러 오셔가지고 그 사람 손잡고, 적덕왕생 서방극락세계다. 곧바로 서방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미십니까? 네. 야, 자례 영접이다. 야, 그거 바쁜데. 아이고, 너무 좋다, 그지? 이 날라가의 경문 중에서 선도대사님은 선을 갖다 아예 생략해 버렸고, 그래서 직접 남자 선녀인이라고 하고, 남자 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역시 하나. 선악에 관계없이, 죄를 지었던, 죄를 안 지었던 관계없이, 선악을 모두 그 속에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불만 하면 있잖아. 남자 선녀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지? 야, 이거 진짜 우리끼리 공부하기 너무너무 아깝다. 참. 야, 오늘 이거 진짜, 아니, 우리 뭡니까? 유인물 이거 참 좋았지? 야? 네. 남자 선녀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대로 이거 딱. 가문을 남기라. 예. 예. 오늘 공부 이렇습니다.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